인간 계명의 첫 번째가 뭘까?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인간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에 이 공경하라는 바로 카보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애를 다해 공손히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를 다해 예법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성경은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10계명 가운데 8개야 8개. 그것은 뭐냐? 80%가 하지 말라, 도나 하시. 근데 여러분요, 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바로 2개밖에 안 돼요. 근데 하라고 하는 계명이 바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어떤 복을 주시냐?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 효녀가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세상에 사는 동안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축복의 계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폭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요, 사형이야, 사형.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죽여버리고 있어요. 사형시켜버려요. 무섭잖아요. 그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형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욕하고 여러분 저주하는 놈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끔찍하잖아.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이 얼마나 엄한지 모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이 바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십계명의 첫 계명은 여러분,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첫 계명이다 이 말은요,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누굽니까? 부모지. 여러분, 고아인 사람도 부모를 먼저 보는 거야. 그런데 이 부모가 돌아가셔버렸다든지 버려버렸다든지 이랬지 부모를 안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가장 인간관계의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 성공하려고 하면 부모와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학교 가면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군대 가면 또 군대 상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교회에 가면 교회 교우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전한 십계명에는 장수하리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오늘 장수하리라에다가 하나를 더 보탰어요. 그건 뭐냐? 땅에서 잘되리라.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요, 이시조선 500년 동안 유교 국가였습니다. 공자도 여러분 삼강오륜이라고 했잖아. 삼강오륜.
그래서 이 상강오륜에 여러분요, 이 군신유의 또 부자유친, 이게 여기에 해당되겠지. 그리고 부부유별, 붕우유신, 그리고 장유유서, 이 5가지인데 반드시 여러분요, 군대에 가면 그 상사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대통령의 말을 신하들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군신유의야. 그리고 부자유치는요, 아버지의 말을 자식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관계도 보면 유교 때는요, 남편의 말을 부인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른이 없어져 버렸지만 어른의 말을 연소자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장유유서지. 삿대질을 하고 막 따지고 말. 이런 놈이 어디 성공하겠어요?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이 담배통이요, 옛날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담배 피우는 곳이. 근데 요즘은 3개로 늘어났어요. 그럼 뭔 말입니까? 그만큼 이 젊은 층들이 이 흡연가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얼마나 세상이요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옛날처럼 여러분이 나이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젊은이를요 야단치고 싸우면요 큰일 납니다. 파출소에 끌려가면 경찰은요 어른이든 소년이든 상관없이 2 사람을 똑같이 피의자로 봅니다. 이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싸우지 말고 어른이 져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멘. 어른이 지금은 져줘야 된다니까. 괜히 싸웠다가 얻어맞으면 손해잖아, 젊은이한테.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6번째 계명은 뭐냐? 살인하지 말라. 따라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보면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남을 돌로 친 자는 죽여버리라. 사형시켜버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런데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바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요 혈기를 바라고 화를 내면 반드시 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미워하는 마음이 다가오거든 반드시 물리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이 살인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미워 안 할 수는 없잖아. 미워하는 마음이 다가올 때 반드시 회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7번째 이제 계명은 뭐냐? 간음하지 말라. 따라해 보시죠.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근데 이 간음하면 사형이야, 사형,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계명은요 아주 무섭습니다. 사형이야. 아니 어떻게 간음했다고 사형시켜버립니까?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보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둘 다 쳐 죽이라. 사형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뭐 안 죽을 사람이 없겠네. 거반 죽어야지. 자, 에베소서 5장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 더러운 말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에 대한 탐욕스러운 말은 입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영훈 목사 같은 경우는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요 거의 안 합니다. 그냥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말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도 꺼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 버리기 바랍니다. 아유 나 바빠서 빨리 가봐야 되겠다. 일어나 버려요. 괜히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여러분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 탄핵 정국해 가지고 이 데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강화문에서도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또 세이브 코리아 여의도에서도 그 반대 시위가 이루어져. 어제는 강릉에서요. 강릉. 네? 원주가 강원도에서인가 하더라고. 그런데 그 강원도 부산 지방인 것 같은데 그 부산 지방의 그 어느 사범대학 교수님이 그 교육감 선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선생님이 이제 그 제자였는데 공부를 제일 잘했던가 봐요. 수석이야. 그런데 이 제자를 성추행했다고 폭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요, 그런 사람은 그 교육감 될 수가 없는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요,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간음하는 것은 죽는 길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8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1절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절대로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가가지고 그 돈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우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주우면 그것도 그 도둑질 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신고를 하면 경찰에다 신고를 하면 그 금액의 10분의 1을요 그 신고자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이제 형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에는 보면 소 한 마리를 가져갔으면 소 5마리로 갚으라고 했어요. 5배잖아. 그런데 양은 한 마리에는 4마리로 갚으라고 했어요. 4배잖아. 그러면 뭔 말입니까? 비싼 것일 경우에는 더 많이 갚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작은 것일 경우는 적게 갚고 더 큰 것일 경우는 크게 갚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된다. 아멘. 그리고 이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성경적이잖아. 이러므로 여러분 인생에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남의 것을 훔쳤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제사법에도 보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속건제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했을 때는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갚고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줬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게 배상을. 자, 9번째 뭐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절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이증하는 증이 되지 말며. 이 거짓된 풍설을 따르지 말라, 이 말은 요즘 같으면요 이 댓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댓글을 함부로 달면 안 됩니다. 확인도 안 하고 말입니다. 댓글. 요즘 기자들이 왜 이 거짓 기자들이 많냐? 그것은요 이 자기가 발로 안 뛰고 말입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퍼뜨려버리는 거예요. 탄핵 반대, 찬성 이런 것도요 거의 부정확한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신문사 기자가 우파일 경우는 자기 쪽에 높게 퍼센트를 넣고, 좌파일 경우는 좌파 쪽에다가 표를 더 많이 주고, 이래 확인도 안 해보고 말입니다. 이래서 공의롭지가 못하다 이거예요. 거짓말이지. 악인과 연합하여 이증하는 증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이증하는 증이 되지 말라. 그 증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잖아. 그러니까 이 법원에 가면 여러분 반드시 선서를 합니다. 증인은 선서를 해야 돼요. 손 들고 선서를 해야 돼요. 위증할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 말이잖아. 근데 손 들고도 거짓말 치는 자들이 많아.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재판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놈은 거짓말 치고 있구나. 그것은요 판사도 알 뿐만 아니라 그 방청객들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TV를 통해서 이 재판하는 광경을 보잖아. 청문회 과정을 보잖아. 볼 때 이놈이 거짓말 치고 있구나. 그건요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도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법원에 가면요 누구나 옹거든 피고든요 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것은 이 재판장도 인정을 합니다. 자기를 변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그 법정에서 지시를 하잖아. 잘못된 거 있으면 따지고. 왜 그러겠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고도 그렇고 옹고도 그렇고. 자기 보호 본능이야. 그렇지만 가장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할렐루야.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은 다 드러나고, 오늘 여러분 법정에서는 이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역사가요 지나고 나면 다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다 거짓말이 드러나 버릴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여러분요 거짓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살려면 절대로 여러분 한국처럼 살면 안 됩니다. 미국은요, 이 사법이 아주 강한 나라예요. 이래가지고 손들어! 그러면 손 들어야지 안 죽지. 손 들어야겠는데 안 들고 있으면 그냥 권총으로 쏴버립니다. 미국 경찰은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요, 미국은 다민족 사회이기 때문에 법이 엄합니다. 이래서 절대 거짓말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거짓 증언하면 형법에 우리나라의 현재 형법 제152조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한 번 하면 여러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중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말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탄핵 정국에도 지금 모 정치인이 거짓말 쳐가지고 그냥 손가락 치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므로 반드시 진실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쳐다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이 쳐다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 쳐다보고 살 수는 없잖아. 다 사람이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욕심이 쳐다보고 있으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이건 사람이죠. 이게 사람도 쳐다보면 욕심이 생겨요. 근데 이 여성들이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 남자들이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를 좋아하는 줄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쳐다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쳐다보면 자기를 좋아하는 줄로 착각해 버린 거예요. 근데 안 좋아해도 여러분 쳐다봐요. 그러니까 절대로 착각하지 마라 이거야. 아멘. 나이 드신 분이 싱글인데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자기를 누가 많이 찾아보더라고요.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뻐가지고 쳐다본 줄 알고. 그렇지 않다 이게.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자, 그리고 그의 소나 나귀도 욕심내지 말아야 돼요. 남의 것을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에요. 이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그 참외밭에 갈 때는요 그 신발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참외밭에 갈 때 그 신발 주시면 뭐야, 참외 따는 줄로 볼 거 아니야. 그 여자 보기를 돌보듯 하라 그러더라고. 명언이 아주 명언이야. 욕심내지 말아라 이거야. 욕심내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남의 것을 보고 욕심 부리지 말아라. 아멘. 따라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아요. 교회도 보면요, 어느 교회는 그냥 엄청 크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차를 줄 서서 들어가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는요, 저 불광동에서 천막교회하고 있을 때 한경직 목사가 당시 영락교회 제일 큰 교회였거든,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이 한경직 목사 영락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뺑뺑 돌아다녔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짓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한경직 목사님한테 물어봤다 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짓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안 가르쳐주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됐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디가 그냥 되겠어요. 그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크게 세운 거거든. 우리 교회도 23년째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온 지가.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지. 그렇지만요, 마음을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할렐루야. 비교의식을 갖지 말아요. 비교의식을 가지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반드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결론적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십계명,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세계명,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바로 공통 분모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 성경은 뭔 말이냐? 성경은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성경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야, 여러분.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라. 이래서 원수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을요 반드시 외워야 돼.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원수 갚지 말라고 했어요. 원수 갚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판이 좌판이 다 원수 갚으려고. 원수 갚으려고. 원수 갚으면요 반이 죽어야 돼요. 반이 죽어야 됩니다. 체제 전쟁이라고 지금. 근데 이런 분야에 내가 지금 설교를 3편이나 지금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우파 좌파의 갈등을 없앨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수 갚지 말아야 돼요. 이게 원수 갚을 생각이 오면요, 그건 귀신이 찾아온 거예요.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야.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동포라고 하는 말은 동족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혈족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죠? 동무라고 그러잖아. 동무. 김동무, 박동무, 동무라고 그럽니다. 동무나 동족이나 여러분, 동포나 같은 말이야. 이래서 서로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다 일리가 있어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 말도 맞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 말도 맞고, 다 맞는 말이야.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야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결론이야,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접근을 하겠어요? 간첩인데 이놈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겠어요? 죽여버려야지. 예수님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오고 왔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바로 사형시켜야지.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지금 성경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땅바닥에다 글을 썼습니다. 2번씩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한 사람도요, 돌로 치는 자가 없이 다 돌멩이 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율법대로 처형하지 않고 원수를요, 사랑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북한하고 남북이 통일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북한은 여러분 김일성 주체 사상에다가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는 유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잖아. 다 쳐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들하고 통일이 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근데 딱 한 가지가 뭐냐?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아멘. 이 단어로 여러분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역사는 여러분요, 이 성경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 안 된다. 해결되는 거 있으면 좀 가져와 봐봐. 없습니다, 여러분요. 할렐루야. 절대로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전번 주일날 예배 여러분요, 그 설교 끝나고부터 이 진동이 오더라고. 내가 예배 중에는요, 진동으로 맞춰놓고 또 이 온라인 생중계를요, 확인하려고 켜놓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한 30번 왔어요. 내가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